죄 값이 무거워 쓰러질 때 믿음이 우리를 일으킨다. 철저한 회개와 확고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라.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 각 부처 장관들과 단체장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감춰졌던 죄들이 드러나면서 본인도 큰 수치도 느끼고 국민들도 분노를 하곤 한다. 논문 표절이나 위장 전입을 넘어 불법, 탈법, 위법, 공권력 남용, 지위를 이용한 압력 등 내용들이 쏟아진다. 일전에는 법무장관 지명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 도장을 위조해서 혼인신고한 사건은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죄가 드러난 것이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들만의 범죄 행위가 아니라 비록 저들이 지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또한 나에게도 드러나지 않고 밝혀지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감추고 싶은 죄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하여 죄 값을 치른다고 느낄 때이다. 가늠한 일로 인하여 부도덕한 일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고 자녀들이 흩어지고 사업이 흔들리고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겪어야 했던 사람이 있었다. 이런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울먹이던 모습이 생각난다. 숨겨진 죄가 드러날 때는 비참하다. 죄는 정말 무서운 것이다. 오늘 시편 3편에서 다윗이 겪는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이다. 다윗이 평생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시편 3편은 그 중에도 가장 고통스런 일을 겪었을 때 드렸던 기도이다. 다윗의 탄원의 기도이다. 표제어를 보라.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피난가면서 쓴 기도시이다.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것이다. 전쟁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장군과 신하들도 배반하고 압살롬을 따른다. 다윗은 엄청난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먹을 듯이 공격해 온다고 느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들은 모두 다윗의 신하들이었고 다윗에게 충성하던 이들이었다. 다윗은 그들이 압살롬처럼 그렇게 어리석고 경솔한 자를 왕으로 받들고 자신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태도로 바뀌는 것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려고 이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었다. 사무엘하 12장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밧세바의 사건으로 경고를 받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윗의 딸 다말을 패 다른 오빠 암논이 그녀를 범하고 이 일로 인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다. 그리고 마침내 압살롬이 반역하여 자신이 왕이 되어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궁전 지붕 위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함으로 다윗에게 수치와 모욕을 준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조차 다윗을 버리셨구나 하고 말한다. 시편 3편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을 버렸다고 여겨서 사람들의 마음이 급속히 압살롬에게 기울어진 것이다. 여기서 셀라의 어원과 정확한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셀라는 읽는 이에게 잠시 멈추어서 앞의 내용을 묵상하라는 의미도 있고 아멘과 비슷하다는 뜻도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때는 죽을 것 같이 괴롭고 억울하지만 억울한 일은 괜찮다. 억울하니까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견딜 수 있다.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한 사람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최소한 하나님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고 믿으면 위안이 된다. 정말 괴로운 것은 실제로 자신이 잘못했던 것이 드러날 때이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때이다. 그때는 할 말도 없고 희망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는 것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여겨진다면 정말 고통이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보게 된다. 사람들의 절망적인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고백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자신의 지위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의 탄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다. 다윗은 계속해서 간구한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 구절을 읽다 보면 다윗이 마치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보여진다. 다윗이 뻔뻔해 보이기까지 한다. 자신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아무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다윗의 이런 태도를 믿음이 좋다고 해야 하나? 뻔뻔하다고 해야 하나? 이것이 믿음이라면 실망하신 분도 있을 것이다. 너무 이기적인 믿음이 아닌가 하며 거부감이 들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 앞에서 나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자유하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는 피해자는 어떤 생각이 들까? 내가 지은 죄는 다 해결받았으니 당신이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면 피해자는 어떤 마음일까? 일전에 보았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난다. 주인공 신혜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아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살게 된다. 신혜는 돈도 별로 없으면서 새로 정착하는 곳에서 기죽지 않고 살려고 돈이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린다. 결국 돈을 탐낸 유괴범에 의해 있던 돈마저도 빼앗기고 아들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다. 신혜는 방황하다가 결국 교회를 다니면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된다. 교회에 몰입한 신혜는 어느 순간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면회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가진다. 마침내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신청한 신혜가 아들을 죽인 원수를 대면한다. 신혜는 어렵고 힘들게 입을 연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왔다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백을 한다. 그런데 정작 용서를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할 범인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말하길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말한다. 마치 이제는 신혜의 용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듯이.
사람을 죽인 자기를 찾아오셔서 죄인 중에 죄인인 자기를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셔서 요즘은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시내는 분노하게 된다. 정작 가장 큰 상처를 준 시내에게는 이런 반구 사죄와 용서를 구한 적 없던 범인이 자기는 이미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면회 온 피해자에게 자신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한다. 이것이 죄사함이라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죄 용서함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질 것이다. 죄사함을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죄 지은 사람에게도 당연히 용서함을 구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어졌다. 100마리 양을 치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99마리 양을 내버려두고 산과 들판을 찾아다니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유산받아 집 떠나 살면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당시 죄인의 무리에 속한 세리와 창녀들을 받아주며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듣고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분노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신다. 그 증거가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죄로 인하여 분노하시고 죄 때문에 고통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죄의 심각성을 가슴 깊이 새기고 죄를 경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거저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었고 다윗의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모든 신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였다. 왕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웠겠는가.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이라 생각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 근거가 바로 시편 51편이다. 다윗은 이 참회시를 지어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영원한 공개 자백서이다. 표제어를 보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이다.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릇 즉 왜냐하면 내 죄가 내 마음에 각인되어 있고 내 죄를 뼈저리게 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죄는 사람에게 지은 죄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시기에 이런 벌을 받고 심판받는 것, 즉 죄 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윗 자신의 죄를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길 간구한다. 7절 웃을 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시어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죄책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 마치 뼈가 꺼겨진 것 같은 고통 중에 있다고 하소연하며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한다. 그러면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시길 아른다.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한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 진실한 영, 굳센 믿음을 주시어 새롭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심은 곧 내가 버림받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 때문에 영영토록 자신을 버리지 마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방패, 구원의 뿌리라고 노래하던 이 찬양의 즐거움을 다시 부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 곧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한다.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리고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간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말하는 상한 심령 브로큰 하트은 자신이 범죄한 것에 대해 애통해하는 마음이다. 또한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마음이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각오해야 한다. 사람들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나고 공개적인 수치를 당할 날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입으로 지은 죄를 자백할 날이 있다. 다윗은 반역하는 압살롬에게 분노하며 저주하고 싸우지 않았다. 아버지의 정 때문이 아니다. 다윗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 죄로 인해 치시는구나. 다윗은 피난 갈 때 맨발로 머리를 숙이고 울면서 갔다. 피난길에 시므이라는 베냐민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모욕하고 저주를 퍼부을 때 죽이겠다는 신하를 만류하며 말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혹시 이 저주를 들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주를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다.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따라올 때 압살롬이 점령한 궁으로 돌려보냈다. 다윗은 자신이 왕임을 과시하려고 여호와의 법궤를 끌고 다니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면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왜 살인죄, 간음죄를 지었던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셨을까? 우선은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윗의 확고한 믿음 때문이다. 명심해야 한다. 회개는 회개이고 믿음은 믿음이다. 회개가 아무리 철저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회복시키시지 못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무서운 징계 가운데서도 붙들고 있어야 한다. 회개한다면서 오히려 믿음 잃어버린 자가 많다. 자기 정죄에 빠져 낙심한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죄책감에 빠져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정말 믿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다. 만약 우리의 아들딸이 어떤 잘못을 하여 매를 들었을 때 죄책감 때문에 낙심하고 성공하고 오겠습니다 하는 쪽지를 남기고 집을 나간다면 마음이 어떻겠는가? 매를 맞아도 나를 사랑하시니 이러시는구나. 잘못했어요. 더 때려주세요. 징계가 큰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품에 안기는 자녀가 얼마나 속으로 기쁘겠는가. 회개는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믿음도 놓지 말아야 한다. 매를 드시는 것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고 징계 중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그러면 길이 열린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받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라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한 일이다.
잘못했다고 다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다.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은 증거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 잘못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신다. 그가 지나들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지나들이 아니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세상에는 더 악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징계를 받지는 않는다. 그러니 징계도 감사한 것이다.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느낌을 의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하나님의 징계나 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되게 복잡한 마음과 감정 때문에 갈등한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지 의심이 든다. 낙심이 들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어디까지 믿음이고 인내인지 알 수가 없다. 그저 막막하기만 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느낌에 의존하는 신앙은 이렇게 나약하고 위험하다. 우리의 신앙은 진리 위에 서야 한다. 진리의 말씀 위에 마음의 흔들림 없이 굳게 서야 한다. 환경과 느낌은 수없이 변하여도 진리는 변함이 없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진리 위에 서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마음이 새로워진다.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우리는 이 시편 3편의 결국을 다 안다. 결국 다윗의 믿음대로 되었다. 반란은 진압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셨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칭호를 받으셨다. 엄청난 일이지 않는가?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철저히 회개했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다.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한 다윗은 노년에 그의 시종들이 젊은 처녀를 구해 잠자리 시중을 들도록 했지만 결코 잠자리는 함께 하지 않았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에 대한 좌절감, 죄책감, 열등감이 깊다.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그렇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삶을 일으키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조건을 따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이다. 십자가가 그 증거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으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의지가 약해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그를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며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믿어지면 시험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일 뿐이다. 기도의 응답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험난한 길이라도 근심하지 않고 주와 함께하며 담대히 걷게 되는 것이다.
철저한 회개 위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굳게 붙들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 본문 5절을 다시 보자.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피난길에서 하늘을 지붕 삼아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단잠을 잘 수 있었다.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우리의 병든 믿음이 문제이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음에 묻어둔 죄를 다 털어놓고 회개한 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하심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지 않는 문제가 없다. 함께 나누는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토록 하자.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동참했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했었던 사람이다. 자기 죄를 생각하면 평생 은둔하며 살아야 마땅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깨달은 후 확신하며 위대한 삶을 살았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다윗은 울면서 시편 3편을 기록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손가락질하여도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고백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자. 오 주님, 오늘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어 철저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죄악 중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고히 붙드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